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어디까지 보내셨습니까?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땅끝은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인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땅끝입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도들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서나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과 동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모, 출신 지역, 학벌, 직업, 정치적 색깔, 경제적 수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령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비굴하게도 전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걸하듯이 전하지도 마시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당하게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된 사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양이고 제자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이리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제자들을 양으로 파송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리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들 앞에 기죽지 않으려면 사자나 호랑이 아니면 최소한 이리와 맞짱 뜰 수 있는 늑대 정도 이 정도로 파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양으로 파송을 하십니까? 여러분,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리들에게 잡아 먹힙니다. 만약 이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양은 이리에게 잡아 먹히지는 않겠지만 틀림없이 이리들의 놀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양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11세기에서 16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의 힘을 이용하여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으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사자와 이리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리처럼 힘을 가지고 들어간 기독교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반감을 일으켜 다른 종교의 확산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으로 들어간 기독교는 처음에는 핍박과 박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땅이 그랬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신분으로 차별받는 종들과 여성들에게 하느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양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지 절대 사자나 호랑이에 의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사자나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마귀는 예수님께 나타나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가정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 떨어져 죽으셨다. 2번 마귀의 말대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죽지 않게 받아주셨다.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 한 분만 2번입니까?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2번입니까? 예수님이 사역도 하기도 전에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기도는, 광야의 금식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마귀의 시험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개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죽지도 않고 그것도 천사가 와서 받쳐줄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하면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한 호성을 외쳤을 겁니다. 이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보다 유대인들은 아마 더 큰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왕으로 주되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틀림없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체포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하시고 로마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노림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망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세상의 왕, 권력을 가진 왕,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실제 양은 도살을 당할 때 다른 짐승들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억울한 비명도 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죄를 지은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죄 없는 나를 죽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칼을 빼앗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만약 예수님이 하늘의 힘과 천사들의 권능을 사용하셨다면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전쟁, 제국주의 전도 방법 모두 정당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양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사자와 호랑이처럼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을 때 사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굴지 말고 양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의 능력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라. 등중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십자가의 방법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사자와 호랑이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지론 등이 자기를 부인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받아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지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 성도들은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병도 못 고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자기 병도 못 고칠 수 있어?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은 더욱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자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양처럼 보이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나의 약함을 비웃고 나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처럼 되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가 사자처럼 되어야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응답입니까?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입니까?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이렇습니다. 바울아, 나는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자처럼 강하게 하지 않고 양처럼 만들어서 목자인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 거야. 그러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고 나는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너가 비록 연약하고 질병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의 약함과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강함이 되는 전능한 나만 바라보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은 바울은 더 이상 질병으로 고민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양처럼 약하지만 사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질병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자와 호랑이가 아니라 양처럼 살았지만 어느 사자와 호랑이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항상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약한 질병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심하게 받아도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울의 강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연약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 그리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천국 영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자와 호랑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자기를 긍정하며 전하지 마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오해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평생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 인간이 언제 철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의 오랜 지병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자식 새끼들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의 상황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현실의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들지 않고 십자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실의 상황을 문제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문제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경제력의 차이입니까? 건강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의 상황을 보면 문제를 문제로, 그리고 십자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만 보이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고통에 압도당해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현실의 상황을 문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연단과 훈련의 도구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두 번째 오해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성경은 십자가를 내려놓지도 말고 십자가를 벗어버리지도 말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벗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니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도 없고 항상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사서 고생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성도는 편안하게 살면 안 되고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당하는 현실과 고난을 다 십자가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를 빼어버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반드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죽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래서 내가 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누우면 안 되는 동물입니까? 양은 풀밭에 누우면 안 되는 동물이 아니라 풀밭에 누우면 큰일 나는 동물입니다.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이리 같은 동물은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노루, 사슴, 토끼 이런 동물들은 풀밭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누울 수가 없습니까? 누워서 자다간 사자와 이리, 늑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양들은 누워서 쉬지도 못합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해야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양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등종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환경이 조금 힘들어지면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예배드릴 때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현실의 상황이 일치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목사님은 저희들처럼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모릅니다. 요즘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는 목사님도 현실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움직이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현실과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신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러분의 현실을 믿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마시고 제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여러분이 죽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특별히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쁜 현실에 목사님,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성도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와 핑계만 찾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성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는 구실과 핑계, 할 수 없다는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2022년 새생명 축제 프랜카드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이리 같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은 이리와 사자의 권능이 아니라 양의 권능입니다. 양의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권능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양인 저와 여러분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긍정하거나 자기 인정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생명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등촌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같은 세상에 양의 권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